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청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 내 삶 가운데 살아 약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기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아래 깨뜨려 부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성령이 충만하기보다 내 성격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누리면서 내 성격대로 내 혈기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옳지 못하는 것 우리도 알고 있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데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도함 받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윗도 충만했고 사도 바울도 충만했고 또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보아도 위대한 부흥사들이 참 많이 성령 충만했지만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령 충만의 좋은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로 4장의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조차도 그냥 쉽게 생각할 땐 예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조차도 사실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혹은 수련회나 이런 데 기도원 갔다 오면서 은혜 많이 받고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삶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나지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은혜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면서 살려고 결단하면 그 즉시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를 하면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시험해 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먹는 걸로 유혹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지요. 의식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첫째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달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살짝 심기를 불편하게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서 약 올리는 뉘앙스가 본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신가 하면 2절 말미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수가 다했다는 말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 이 날수가 다하여 몹시 줄이신 상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밥 한두 끼니 굶어도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쉽게 처지기도 하고 생각도 흐리멍덩이, 사고력도 둔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육체인데,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바로 뒤에 마귀가 가장 긴급하고 힘들고 가장 연약해진 몸 상태일 때 그걸 놓고 시험해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마귀는 그 사람을 물질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 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할 때 이 남자가 이성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고 하면 이성 문제로 흔들고 시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거 이런 거에 약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약한 그걸로, 먹는 것으로 혹은 노는 것으로 사탄이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 굶주린 정도가 그냥 허기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몸에 굉장히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힘든 상태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에 오는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라는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닫아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만 또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음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지만 또 음식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은요, 사탄이 그러니까 대놓고 해석을 하면 너 지금 필요한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라. 너 충분히 능력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내 육신의 당장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돈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 욕구만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그걸 두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산다면, 물질로만 산다면 그 사람을 두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보다, 음식보다, 의복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나 몸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식보다, 옷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옷 입고 잘 사는 것, 물질이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보다 더, 명예보다, 권력보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탐심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입니까? 둘째는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높은 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럴듯한 말로 7절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쯤 하면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험의 첫 번째는 똑같은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어 있는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세 번째가 두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을 절하라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누가는요 보다 성령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사탄, 마귀 혹은 귀신의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 결을 따라 사도행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6절과 7절을 보면
이 6절과 7절은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6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원래부터 처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권위는, 그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그에 이를 수 없는, 합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옛 뱀 혹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실체를 언급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의 종 삼으려는 존재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사탄 마귀를 표현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권세 발 아래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1권 14장 17항에서도 이걸 성경을 근거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원래 불화와 반목이 있는데 욥기 아시죠?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악도 감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 악신이 들게 되는데 그 악신을 두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도 속임당할 때 거짓말하는 영으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게 했다고 할 때에 그 거짓을 말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합 왕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발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사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게 다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 되게 해줄게 라고 교묘하게 꿰면서 거짓으로 속여서 말하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꿰기를 내 앞에 절하라 다 네 것 되게 해주겠다 뻥을 치고 사기를 치고 공갈을 하면서 거짓으로 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절하라는 시험도 말씀 한마디로 이기십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앞장세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정리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예요. 조그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세 편의 설교를 이어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그 핵심 골자가 무엇인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절하면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생기지 않았고
또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마귀에게 절했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았을까? 만일 그렇게 됐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꼬이고 엉켜버리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끝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세상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활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의 종용에도,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선 톱으로 켜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무슨 팀 감독처럼 느껴지는데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내 80년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모른다 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밝히자 결국 폴리갑은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나 교부들만 아니라 우리 이제 내일이면 또 3.1절인데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받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피 흘린 순교자들이 참 많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이름이 주기복이라고 하셨대요.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는 심산으로 이름조차 주기철로 개명을 하셨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 장면이 딱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연기하기를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인용을 합니다. 마지막 설교 장면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운 법인데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 두 번째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를 마음에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입니까? 마지막 셋째, 주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를 시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험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리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이 시편 91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 뛰어내려도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그럴듯하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여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 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성경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 실제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난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파선에서 276년과 함께 몰타,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합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불을 좀 더 뜨겁게 살려보려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한 묶음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독사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독사가 매달려 있다가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손에 문 거지요. 사람들, 특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섬의 원주민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원주민들, 섬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우는 일부러 독사에 물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죽나 안 죽나 보려고 뱀에 물린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상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독을 마시고 죽나 안 죽나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일부러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봐야지 이러면서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바빴는데도 건강하다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을 관리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서 함부로 다루면서도 하나님이 내 몸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든지 시간 관리든지 돈 관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고 나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은혜 주셔야 한다라는 건강한 자세를 취하고 또한 동시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관리를 잘하는 것도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차 조심하고요, 운전할 때 운전도 조심하고요, 불도 조심해야 되고요. 요즘 같은 건조한 때는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심하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되죠. 혹여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 생기신 적 있으시죠? 내가 헌금 꼬박꼬박 11조 안 떼먹고 꼬박꼬박 수입 다 받는 대로 수입 들어온 대로 꼬박꼬박 헌금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을 불려주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 말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 목이 말라 갈증하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셨던 것을 언급하면서 10장 9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니까 그 시험을 너끈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소리가 있었던 것이 이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거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지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다 사람마다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자칫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마귀가 사용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중요한 일을 맡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만큼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교회 일도 시험 들지 않고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실족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봉사하고 계신 분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재직 부서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일하고 성령의 이끌림 없이 봉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위태위태한 것이지요. 언제 시험을 받아서 언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가득합니다. 어쩌다 시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성령께서 나를 기쁘게 하고 온갖 시험을 이기게 하고 물리치게 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게 만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목사나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목회자라고 마귀가 시험을 안 합니까?
중직자라고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목회자이고 중직자면 더 많은 공격이 있고 더 자주 공격해오고 더 많이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면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공격해오는, 조여오는 이 시험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혼탁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만 신실하게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모습을 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먹는 걸로 유혹을 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와나 아담이 결국 그 말에 현혹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아담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똑같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탄의 계획은 무산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압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의 마음의 언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압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말하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행동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다윗이 그 옛날 구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떠나는데 성경은 완전히 떠났다 혹은 영원히 떠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시험을 마치고 떠나는데 잠시 떠난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면 또 공격해오고 또 시험해 온다는 말입니다. 또 시험하려고 또 공격해올 것이라는 단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나니라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니라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되 성령 충만하신 분 계시면 그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되겠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은 그 성령 충만이 떠나지 않고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는 마귀 사단 원수는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올 때도 말씀으로 싸워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승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평화 124장입니다. 영광과 평화 124장 축복에 있는 것처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보다도 한 가지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며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봉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로 내 성격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충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견고하며 견실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 소원하기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심사일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주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우리로 더욱 충만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며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